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랑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엠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은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상징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그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솔로몬 왕과 이름 없는 한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과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랑을 누리는 그런 행복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은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열국의 왕이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한 여인과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술람미를 사랑하였고 술람미 역시 왕 솔로몬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특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사랑하지만 술람미는 아직은 온전한 왕후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신부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왕으로서의 완전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과 사랑하며 연애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동거하는 그날이 온전한 신부가 되는 날이고, 우리는 지금은 예수와 함께 연애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지만은 아직은 처녀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의 비유, 등불을 든 자의 비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여기 술람미라는 여인은 절대적으로 그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는 오빠들의 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오빠들에 의해서 이 술람미에는 무엇을 하고 살았냐면은 바로 포도원을 지기로 삼았다. 포도원 지기가 되었습니다. 오빠들에 의해서. 그래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고, 그리고 이 어린 처녀 술람미는 말 그대로 햇빛 속에서 거뭇게 타가지고 계달의 장막같이 이렇게 새카만 그러한
한 순수한 시골 처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했냐면은 그 오빠들에 의해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바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술람미는 어떠한 자였느냐? 오빠들에 의해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염소 새끼를 돌보며 염소 새끼에 먹을 것을 먹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로 비춰본다면은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수종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햇빛에 검게 탄 술람미 여인의 얼굴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로 검은 얼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나와 여러분을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보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아가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장에서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라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서 목자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고 있는 술람미를 솔로몬 왕은 어여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포도원지기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여쁘게 보고 있다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보시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어여쁘고 사랑스럽구나로 끝인 것이 아니라 침실에 들어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고 영적으로 예수의 신부인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다가 산을 넘어 달려와 술람미를 찾아오는 내용이 아가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가 잠든 방을 마치 노루가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창살 틈으로 엿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깨우는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서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한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술람미를 여인을 깨우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벽뒤 창살 틈으로 엿보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오늘도 잠든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든 영혼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잠들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오늘날 찾아왔고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왕이신 솔로몬을 사랑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사랑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마 사랑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아마 짝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에서는 짝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짝사랑에 바로 짝사랑하는 자가 본인이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서로 사랑할 때에는요, 그 여인의 관계는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행복에 넘쳐납니다. 바로 예수와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 믿음은 세상에 어떤 한란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둘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바로 예수와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점점 짓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거와 같이 연인의 관계는 고백의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아가서 7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을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침해야 돼요. 유숙하자라는 건 잠을 같이 자자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어여쁜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우리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요새 말하면은 여관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부의 관계고 정상적인 아내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장 사랑의 완성은 무엇이냐?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어서 한 침상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아가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은 나는 솔로몬의 침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오빠들은 야, 너의 주제에 너 지금 얼굴 새카맣고 너 타고 그리고 너 염소 새끼나 먹이는 그런 포도원지기 주제에 너가 어떻게 왕의 침실에 들어가느냐? 너 그런 생각은 꾸며버리고 포도원치기로 만족하고 포도원치기나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빠들의 권고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오늘 왕의 침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 우리가 예수와의 사랑의 만남이 더욱더 짙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커져가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익어가야 합니다.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식을 누리는 참된 신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신랑이 보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백합화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도
어디에 있냐면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론에 수선하여,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기서 사론이라는 말은 평탄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야지대를 말하고 있는데, 평야에서 자생하는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극히 평범하고 순수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수선화와 백합화 같은 그러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 밟히는 들꽃 중에 하나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가지에 가시들이 잔뜩 있습니다. 서로 뒤엉켜 있고 가시들이 서로 엉켜 있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일자로 쭉쭉 뻗은 가시나무는 거의 다 없습니다. 엉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다면은 그 백합화가 가시를 피해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백합화가 흔들릴 때마다 가시에 찔린다라는 것이 오늘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도 백합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가시에게 찔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뒤엉켜 있는 이 덤불은 땔감으로나 가웃을까 더 이상 필요처가 없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심판과 파멸과 고통과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나무 같은데 백합화라는 것은 술람미가 여인보다 더욱 소중한 자고 고귀한 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꾸어진 하원에 자란 백합화는요, 바람이 불어도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바람만 불어오면은 그는 그의 잎사귀에 줄기에 그의 꽃에 가시가 찔릴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가시에 찔린 그 백합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은 더욱더 향기를 진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꽃을 봤을 때 그 꽃을 꺾으면 더욱더 향기가 진해집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신부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찔리고 찢어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백합화, 다시 말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고난과 질병과 슬픔이 닥쳐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백합화 같은 여인,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시나무 가운데 이 백합화는 그의 몸이 찔릴 때마다 백합화의 향기는 더욱더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바람이 그를 찔르게 하지만 그 바람은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에 찔려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는 향기가 온 천하를 뒤덮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널리 퍼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된 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언제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바로 예수의 신부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 기독교는 멈춘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찢겨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점점 널리 퍼지는 것이 진정한 참 신앙을 가진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애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찔리고 상처로 고난의 삶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많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백합화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드넓이는, 많이 퍼치는 그러한 참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루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잔치집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포도주가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 집, 잔치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즐겁게 하려고 잔치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포도주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는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더 깊은 애정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행복한 삶을 바라고 그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포도주 내 힘을 돋고 사과를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도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4절에 잔치집 포도주가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배하지 아니하면서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원기를 돋습니다. 무엇을 건포도주로 힘을 내고 사과로 시원하게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열병에 빠져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배가 그리워 병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며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충만함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예배가 기다려지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와서 잠이나 자고 그저 예배 시간에 그저 시간만 가기를 바란다면 그건 예수의 참된 신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갈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도주가 있는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포도주가 있는 집,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회의 예배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병이 날 정도로 예수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배에 대하여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의 집,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이요? 영적인 음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연을 보고 나의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술람미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서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랑을 나누기로 싶어하는 청춘 남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남들이 없고 은밀한 곳에 둘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단둘이 있을 때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은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바위 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 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밀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은밀한 곳에 있어서 은밀한 곳에서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의 속삭이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때 데이트를 해보니까요, 그저 그냥 전화해서 전화 목소리만 듣니까 그거로 행복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일도 없는데 그저 그냥 잠도 안 자고 핸드폰 들고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30분씩 1시간씩. 근데 통화 내용이 10분 안에 끝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를 붙잡고 그냥 남들이 부모가 야 뭐하냐 전화 끊어라 할 정도로 할 때까지 서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다고 대화가 진중한 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대화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만 들어도 즐겁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내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대면하기 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주님과 얼굴 보는 시간이요, 그리고 예배하는 그 찬양은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신랑과 신부가 속삭이는, 사랑을 속삭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보고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왕이 신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여러분 사랑을 많이 나누는 우리의 영적인 신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6절 7절에 보니까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사랑하는 신부와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왼팔로 술람미의 머리를 고이고, 그리고 오른팔로 안는다라는 건 뭐죠?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 때요, 머리를 곱니다. 침상에 누워서 머리를,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를 만약 받치고 있으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팔이 저리 옵니다. 팔이 저리 오고 힘들죠. 그래도 사랑하면은요, 저리 와도 그것도 그 참으면서 그래도 안고 있어요. 머리 밑에 팔만 받치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는 안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요 관계가 누구 때문에? 방해자들 때문에 이 손빼기가 싫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안고 있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술람미에 대한 솔로몬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어루만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우리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애무의 표현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손길 하나, 그 어떤 것 하나 주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오늘 술람미에는 부드럽게 감싼 솔로몬의 사랑의 행동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애정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왼팔로 보이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안으시면서 오늘 사랑의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그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잠은 어떠한 잠입니까? 행복의 잠이요, 평안의 잠이요, 기쁨의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술람미가 깰까봐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면서 어떤 환난과 세상의 방해에 의해서 우리가 깰까봐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요, 우리 신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오늘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님과 늘상 코람대오가 되는,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소리내며 주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은 백합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바로 세상 속에서 가시밭 속에서 백합화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고, 신랑 되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